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잡아 보았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트롯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모 방송국의 오디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내 1등을 하던 어떤 참가자가 있었어요. 가창력도 좋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팬덤이 상당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1등이 화가 되어서 학폭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은 마지막 결승에서 하차하고 불명예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1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공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바로 그 1등을 했던, 계속 1위를 했던 그게 그 젊은이에게는 호랑이 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폭 논란은 점점 커졌고 수습이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만 꼴이 된 거죠. 차라리 참가를 안 했으면 없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묻혔을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에게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호랑이 굴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사바나와 비슷하죠. 야생입니다. 야생. 인생은 야생과 비슷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호랑이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잡아먹히느냐 그 호랑이를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호랑이가 많아요. 호랑이 굴이. 어떤 분은 가정도 호랑이 굴인 분이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사업체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호랑이를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 그 호랑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히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시편 23편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놓은 가장 아름다운 시, 그것이 23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너무나도 여기 목가적이고 또 은혜가 있고 아름답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양이다. 이러면서 그 목자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절, 4절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합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3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런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냐 이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있다 이게, 사망이. 죽음이 있다, 죽음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죽는 것 자체보다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있는 그 많은 질병들, 사고, 범죄 이런 것으로 인해 겪는 그 두려움, 공포, 고통, 그게 크니까 사망을 제일 큰 위험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즉 사망의 장소가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굴러떨어지면 어때요? 그 밑바닥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실제 유대 광야는 굉장히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기본적으로 비가 골고루 오기 때문에 이게 잘 침식이 돼가지고 이 땅이 그나마 원만하지만 거기는 70도, 80도 낙 떨어지들이 무척 많아요.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사망의 장소에 사망의 장소. 두 번째, 음침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밝고 평탄한 곳도 많을 텐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밝고 평탄한 곳으로 인도해도 될 텐데 왜 하필 음침한 곳으로 데려가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곳에는 뭐가 있는가? 맹수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맹수가 있는 곳으로 왜 양을, 여러분 양이라는 것이 짐승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날래지도 않고 또 성격도 순하고 겁이 많고 뿔도 약하고 시력마저도 나빠요. 양은 방어력이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맹수가 나타났다. 그건 잡아먹히는 거죠. 아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 맞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 아니야? 얼마든지 풍요롭고 또 평탄한 곳이, 안전한 곳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냐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과 비슷해요. 남을 해치지를 잘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 순한 사람들이 많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의 동의어가 요새는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약간 어리석은 사람 보고 또 착하다고 그래. 남한테 당하기만 해. 좀 맹수같이 좀 이러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맨날 당하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역경과 환난을 더 많이 겪어요. 그런 성도들이 현재의 삶, 나의 현재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다.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기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탄한 밝고 좋은 곳을 원했는데 현실은 야생이고 정글이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실패할까? 언제 실직당할까? 언제 질병에 걸릴까? 하루하루.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 자리로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대신에 맹수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맹수들만. 시험이 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서? 나쁜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쁜 하나님일 리가 없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왜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가 양을 안위한다, 그것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하고 그 목자를 신뢰하는 양들은 그래서 목자 따라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맹수도 있지만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계시니까요. 사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여기가 갈림길. 어떤 양들은 목자를 신뢰해서 그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가 신뢰가 안 되니까 안 들어가려고 버텨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신뢰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양들은 거기에서 안위하시는 목자를 경험하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데, 그걸 의심하고 들어가지 않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족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자랐습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 때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한 만큼,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목축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다 보니까 잠시 그쪽 지역의 지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건기입니다. 땅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참고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 위도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과 가깝다는 거죠. 각도가. 11월부터 2월까지 우기가 있는데, 그때 내린 비로 인해서 땅이 촉촉히 적다가 3월쯤 되면 갑자기 온 광야에 꽃이 다 핍니다. 아주 그때 가면 멋져요. 그런데 6월절이 지날 때쯤 되면 비는 완전히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땅이 마릅니다.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꽃은 다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산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풀이 적겠죠. 근데 저쪽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멀어요. 그럴 때 양들은,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산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쪽을 향한 산은 바싹 말라 있어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 기슭은 밤새 내린 이슬로 인해서 약간의 수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동물의 왕국인지 어떤 프로인지를 모르겠는데 사막 동물들의 삶을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풍뎅이 같이 생긴 그런 곤충 한 마리가 그것을 밤새도록 찍어놨더라고요. 해가 지니까 꽁무니를 들어가지고 입을 바닥으로 꼼짝도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어요. 사막이라도 이 이슬이 조금씩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 등에 내린 그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이 되면 딱 한 방울이 나와요. 그 한 방울을 기가 막히게 채가지고 마신 다음에 낮에 그 더운 여름, 낮을 버티는 거예요. 그 한 방울 가지고. 그런 곤충의 삶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유대 광야는 그처럼 사막만큼 뜨겁고 또 메마른 데는 아니지만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북쪽 기슭은 밤새 내린 이슬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풀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곳이 많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을 굶지 않게 하려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산 기슭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그늘이 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원하죠. 풀이 있죠.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는데 그럼 맹수들은 어디 있을까요? 뜨겁고 메마른 그곳에 있겠습니까? 양들이 올 법한 곳 동굴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풀이 있는 곳임과 동시에 뭐가 있다? 맹수가 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늘이 있으니까 쉼은 있는데, 그래서 양은 가장 그곳에 가고 싶은데, 그곳은 또 달리 말하면 그 양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원합니다. 인기도 있고 지위도 높고 또 성공하고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겁니다. 호랑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떨어지면, 실족하면 그만큼 피해가 큰 곳이 바로 이 높은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 여러분, 최고로 좋은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때문에 믿음만큼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없어요. 실감이 안 간다고요? 저도 안 가요, 솔직히.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짓이 없고 참만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빛이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면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요. 솔직히 실감은 안 가지만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의 무엇으로 올라간다? 오직 믿음으로만 올라간다.
그 좋은 자리, 믿음의 자리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니까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옳다 삼킬 자가 됐구나.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자 옆에 붙어버려요. 맹수가 찾아오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자 옆에 붙어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맹수와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가 마귀와 대신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는데 막대기는 짧은 얇은 이런 그래서 양들을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거기에다가 철심을 박아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맹수가 오면 곰이나 거기에는 표범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습니다. 늑대도 있었어요. 그런 맹수들이 오면 이 지팡이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자가 맹수가 있는 곳에서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목자라고 그랬나요? 양들이 맹수가 있는 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계시니까? 목자가 계시니까. 그 목자가 자신을 안위해 주시니까. 그래서 목자 따라서 그 음침한 골짜기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우리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이런 목가적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목자가 앞에서 불필 부르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앞에 없고 뒤에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소에 목자를 못 봐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 목자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어떤 때는 아직은 위험이 급박하지 않을 때는 피리를 불면서 나 뒤에 너희들 뒤에 내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양들이 모여요.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 눈앞에 맹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잡아먹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음소리, 비명소리, 원망과 불평, 탄식소리가 가득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던 마귀가 됐다 잡아먹는다 이겁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힘들 거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제가 설교 전에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왜 그걸 합니까?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어제, 그제 1년 전에 심었던 그 씨가 오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1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의 씨를 뿌리면 그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엑스트라처럼 여기서 꽥 저기서 꽥,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탈북자가 좀 뜸해졌다가 다시 좀씩 나온다고 하는데, 혼자 탈북하는 게 아니죠. 때를 지어서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깍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탈출하는 모든 사람 다 잡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은 그때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 나도 두려워, 나도 무서워. 그렇지만 소리를 안 질러. 왜? 내 뒤에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를 신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어주심을,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유세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앞에 호랑이만 보입니다.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안전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빨리 멸망으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북한 병사가 탈북자 막으려고 감시하고 다니면 자기가 놀라가지고 소리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양들은 호랑이가 있어도 또 누구를 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요. 총든 병사가 내 코앞까지 와도 두렵죠. 심장은 그냥 펄펄 뛰죠. 식은 땀은 줄줄 흐르죠. 끝까지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져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내가 언제 믿음이 자랐는가 하면, 소위 잘 나갈 때 믿음 자란 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남들 앞에서 초라하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내 현실도 참담하고 모든 게 그랬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 믿음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자란 믿음이 오늘 나의 승리자, 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가 가득한 곳을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자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금수저들은요, 부모들이 계속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자기들끼리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자기 딸, 아들을 뭐 의대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물고 온 흙만 물고 왔어. 그런 사람들이 성공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고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수없는 위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자기 친구 요나단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와 사망과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한 걸음만 넘어가면 난 죽는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 있다. 사울 왕에 쫓겨나갈 때 여러분, 왕이 추격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심지어는 30장에 가보면 자기 부하들한테도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지속되니까 이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자. 야, 우리가 다윗 저걸 죽여버려야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서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사무엘상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위급에 처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순탄했습니다. 부귀영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광대한 영토를 마음껏 자기 혼자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온갖 우상 다 들어오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외쳤던 게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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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내 인생 다 헛되다. 이게 소위 형통을 지속했던 솔로몬, 반면에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다윗은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누가 보호해 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견제가 들어왔을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그 다니엘은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토착 세력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이 다윗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니, 왕이신 당신을 향해서 경배를 해야 하는데 왜 잃어버린 조국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합니까? 왜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왕에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꿈에도 몰랐죠. 자, 그리고 덫을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왕의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트집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끌고 갑니다. 왕명을 어겼으니 어떡합니까? 왕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던 다리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내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었지만 누가 계셨습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안전할 수 있었고 계속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 다윗이 그 많은 위기 앞에서도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 믿음 덕분이었음을 우리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는 성공을 표현하죠. 승리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잠시에 불과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성공을 거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겁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꼭 거기에는 밝고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솔로몬처럼 바로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역경과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솔직히 고난 당하면 고통스럽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어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아주 감정이 무딘 사람 아니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점쟁이 하나를 치료해 줍니다. 그 이익이 끊어졌다고 여겼던 그 당시에 그 빌립보의 토착 세력들이 고소해 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 끝에 심한 매질을 합니다. 네. 지금도 그 빌립보가 폐허이지만 거기에 보면 아직도 그 자리가 남아있기는 해요. 말뚝 하나가 이 돌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주 거칠게 파놓은 돌 형식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또 바닥을 차니까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비명소리, 신음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가득할 법한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그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걸 확신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봤잖아요.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문에 나오고 성전문에서 성전의 벽에, 그리고 나서 떠나니까 바로 그날, BC 587년, 바로 그날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도 궁궐도 다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다 지옥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비투성이가 된 몸을 갖고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황제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요, 선주요, 선장이요, 곧 있으면 바람이 붑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스케줄 따라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출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고했던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와르라고 하는 태풍이 불고 있죠. 괌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한 태풍이 며칠 전에 괌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곧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대만 근처에서 머물고 방향을 어디로 틀을까?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본 남쪽 바다로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틀면 큰일 나는 게 이 태풍인데요. 아무리 태풍이 일어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때 그 바람은 이상하게 배를 쫓아다니면서 바람이 불었어. 무려 14일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선주들, 선장들, 선원들이 다 우리의 삶의 여망이 없더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거라고 내가 예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서 소망이 끊어졌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에게 재물이나 이런 화물은 다 손해봤지만 여러분의 생명만큼은 아무 이상 없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27장 20절과 25절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 하나님을 지금 여전히 바라봅니다. 호랑이가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바울의 믿음이 배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이 하라는 대로 소위 그 전문가들이 따라요. 백부장도 말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 그때부터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따라요. 심지어는 배가 자초를 들죠. 고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지니까 이젠 탈출해야 되는데 그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입시다. 그때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를 다 살려줍니다. 믿음이 확산되면 이렇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을 두셨어요. 목사님들을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나의 목자로 세워주셔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목자에게 맡기고 나는 믿음을 키우는 데 힘쓰시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 내일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됩니다.